네, 오늘 보르부드르 94, 95, 96은 뭐 그냥 여기저기서 우리가 들어서 다 알고 있는 일이지만 이게 이제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부인들 빼놓고는 깊게 생각하지 않는 사실이죠. 부처님은 여기까지 이제 수행을 해오시면서 처음에는 이게 내가 몸을 섬기면서 사는 게 이게 참 웃기는 얘기다. 그래서 이제 몸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 수행을 하시죠. 그러다가 중도를 깨달으시면서 이 몸을 갖고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몸을 경영하는 것이 원래 자기 영혼의 어떤 과제였는데, 그러니까 내가 금생에 몸 받고 태어난 것이 이 몸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는 것인가인데, 이게 살다가 보니까 몸이 주인이 되고 몸이 주인이 되고 마음, 영혼이 노예가 되는. 그래서 아주 몸을 위주로 뭐 집이나 몸을 아름답게 꾸미고 장식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뭐 사장 자리에 앉고 뭐 퍼스트 클래스 비행기 타고 좋은 방에 자고 좋은 집에 사고 10억짜리 20억짜리 집에 살고 땀 흘려 일하고 아무튼 뭐 저기 그렇게 그냥 몸이 요구하는 가짜 자기가 요구하는 그런 정신 나간 요구들에 충심으로 완벽하게 복종하는 것이 삶의 의미가 되고 뭐 삼천배를 하네 무슨 새벽 예배를 나가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우리 안의 불성은 철저히 무시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힘들은 사용하지 않고 외부한테 모든 것을 내주었다라는 거죠. 내 안에 부처님을 찾으면 되는데 밖에 나무로 만든 부처님, 쇳덩이로 만든 부처님 찾으러 다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찾으면 되는데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다고 하는 밖에 예수님 쫓아다니고 이러면서 그런데 이런 자체가 사실은 종교의 모순이라는 거죠. 이런 거를 스님들이 말씀해 주시고 부처님, 스님들, 신부님, 스님들이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니네는 죄 지은 사람들, 니네는 원죄가 있는 사람들, 니네는 업이 많은 사람들, 니네는 복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니네들은 복 져야 되고, 니네들은 참회해야 되고, 니네들은 지옥 가고 이런 식으로 세상을 두려운 존재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내 안에 부처는 덮어두게 되고 밖에 있는 부처한테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그러는 거죠. 내 안에 하느님은 내팽개치고 밖에 있는 하느님한테 해서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그러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00년 후에 세워진 불교나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쇼카 왕 이후에 한 300년 지나서 불교가 대중화되면서 인간의 어떤 두려움을 기반으로 하는 종교 비즈니스가 됐다라는 거죠. 이런 거를 부처님 알고 계셨고 그래서 삶을 인식하는 방법에 있어서 모든 것이 환상이었구나라는 것을 아시게 되고 그 환상을 타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내 안에 부처님이 있는 그런 순결한 존재였는데 언제부턴가는 죄 많은 죄인들이 돼버렸다라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 안에 I am, 우리 삶을 인식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제 모든 환상을 깨부수는 장면이 바로 부처님이 이제 자기 자신과 정면으로 마주하시는 바로 이 장면이죠. 이게 그 보르부드르 이제 94 장면인데요. 94 장면에서 지금 이제 제가 썸네일로 놓은 것은 리틀 부다에서 이제 그 부처님이 깨달을 것 같으니까 이제 마왕의 군사들이 막 나오는 거죠. 이거를
여기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보르부드르 94장면인데 앞에 썸네일에 있던 것처럼 막 활을 쏘고 근데 이 활이 꽃으로 바뀌고 여기도 막 코끼리로 막 활을 쏘고 군사가 쳐들어오고 뭐 창들 들어오고 여기서 독침 쏘고 칼 들고 달려오고 막 이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오는데 이게 끄트머리에 보면 다 꽃으로 바뀌는 그 리틀 부다 영화에 나왔던 것처럼 똑같이 그러니까 선정에 든 태자가 이제 원래 선정인을 하고 계시다가 손을 이렇게 항마 촉진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러면서 그 뭐 불교 미술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됐는데 이런 것들이 자기 마음의 두려움,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의 환상들이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부처님이 인식하고 있던 내면의 두려움이 부처님 앞에 나타나는 거죠. 이거 한번 자기 삶의 정면으로 부딪혔을 때요. 나는 너의 정체를 안다. 나는 너의 정체를 안다. 나중에 부처님이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유명한 바로 그 장면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리틀 부다에서는 여기 이렇게 여자들이 허리를 베베 꼬고서 이제 뭐 마왕의 딸들이 이제 뭐 여기 이제 술도 갖고 오고 마왕의 딸들이 이제 요염하게 춤을 추면서 이제 부처를 유혹하는 거죠. 사실은 자식을 낳는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이렇게 자식을 낳는 행위도 어떤 의미에서는 보험이잖아요. 요즘은 보험이 아니라 완전히 자식을 낳는 게 투기가 됐지만 우스갯소리로 그래도 자식을 낳는 행위 자체가 인간의 두려움이 되잖아요. 대가 끊기고 뭐 여러 가지로 그 두려움의 반영으로 그렇게 자식을 낳는다라고 그 근원, 깊은 근원을 놓고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이런 두 번째 이런 환상이 또 나오는 거죠. 그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그 군인들 일본 외정시대 때 군인들이 밀림에서 이제 며칠을 굶어도 식량보다 여성을 보면 여성에 더 환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나 봐요. 몸이 요구하는 게 그렇게 되나 봐요. 그래서 그 부처님의 그 보르부두르에도 처음에는 이거 막 누가 활을 쏘고 불화살이 날라오고 막 코끼리로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할 것은 내 몸이 어떻게 될까봐 하는 두려움에 대한 환상을 타파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설사 내 몸이 어떻게 되더라도 자식을 낳게 되면 자기가 또 하나의 자기 분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몸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 아기 안 낳고 하는 거 보면 우리 할아버지 세대, 우리 당대 애들보다 아기 안 낳는 사람들은 아기 안 낳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많이 깨우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깨우쳐서 세상에 나온 사람들. 이게 이제 마왕 파피아스를 이제 굴복시키는 그런 장면이고 여기서 이제 이거도 안 되니까 이제 마왕을 완전히 이제 물리치시는 거죠. 마왕을 완전히 물려치시고 나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제 부처님이 모든 악마를 물리치고 난 다음에 96장면에 오게 되면 여기서 이제 깨달음을 드디어 얻게 돼서 천신들이 막 이렇게 공양물을 들고 이제 승리자가 되신 태자께 이렇게 공양을 올리는 천신들이 다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지만 그 결국은 이 몸을 자기라고 알고 있던 몸을 자기라고 주장하는 가짜 자기, 몸이 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에서 자기 몸을 바라보고 이 가짜 자기 진짜 자기라 그러면은 이게 또 하나의 그 오류에 빠지지만 그럼에도 할 수 없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진짜 자기 self I am으로 가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나의 방편으로 쓰는 것이 보는 놈 관하는 놈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영화에서는 처음에는 저렇게 공격하는 사람이 그 군사들이 막 공격해 오고 근데 그 불화살이 나중에 꽃으로 바뀌고 나중에 여자들이 이렇게 요염하게 이제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다 물리치시니까 이렇게 이제 천신들의 공경을 받는 부처가 되는 모습이 나오는 바로 요 장면이 보르보드르의 94, 95, 96 장면입니다. 여기에 그 뭐 굉장히 여기서 이제 굉장히 디테일하잖아요. 이제 한 뭐 이렇게 천신들의 공양 그런 뭐 다른 것도 다 공하지만 여기서 여자들이 뭐 허리를 한 번 꼰 여자, 두 번 꼰 여자도 있고 뭐 여기에 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특히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면 활을 쏘고 화살이 있는데 끄트머리 꽃송이로 바뀌고 하늘에도 이렇게 꽃비가 내리고 코끼리들이 다가와서 이제 무릎을 꿇고 칼을 들고 달려오고 여기서 독침 입에다 물고 쏘고 금강저 던지고 이런 모습들이 아무튼 뭐 불교 미술의 뭐 극치라고 하는데 결국 부처님이 이제 우리가 우리 삶을 인식하는 방법에 있어서 모든 범소이상 개시어망 약견 재상비상 즉견열애라는 거를 여기서 하는 거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기가 있잖아요. 당연히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것도 있고 당연히 돼야만 하는데 안 될 때도 있고 그럴 때 딱 정말로 정신을 차리면 저는 그럴 때 아무튼 좀 써봤어요. 그럴 때 써봤더니 정말로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무튼 우리한테 일어났던 즐거운 일들도 이게 환상이고 또 괴로운 일들도 환상이고 제가 요즘 얘기했던 그냥 그게 자꾸 그냥 I am 나는 힘들다 형용사잖아요. 나는 부자이다 형용사잖아요. 나는 성공했다 형용사잖아요. 그러니까 형용사하고 부사는 다 몸 중심으로 세상에 봤을 때 나타나는 거고 나는이 진짜 존재죠. 여기서 부처님이 거짓으로 존재하던 모든 환상을 타파하시고 모든 두려움도 불화살이 날라오는데 피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성들이 몇 년을 이렇게 있었는데 여성들이 와서 이러는데 이것도 다 환상이라는 거죠. 환상이라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만 자기 그림자라는 거죠. 예. 가장 정확한 표현으로 부처님 원래 이렇게 혼자 하셨잖아요. 혼자 하셨는데 여기는 안 나와지만 갑자기 아버지의 부하가 오죠.
아버지가 보고 싶어 한다라고 해서 오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여자가 나타나죠. 그리고 이렇게 군인이 나타나죠. 자기 앞에 나타나는 모든 것이 원래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자기 앞에 나타나는 모든 것이 결국은 자기 그림자다라는 거죠. 내가 사기꾼을 만났다? 자기 그림자죠. 그럼 참여할 거면 참여하고. 자기를 도와주겠다는 은인을 만났다? 자기 복의 그림자죠. 자기 복의 그림자고. 그러니까 뭐 저 사실 요즘 뭐 주식 얘기, 코인 얘기 많이 하지만 주식 얘기, 코인 얘기하면은 종목도 좀 정확해야 되고 상 가격보다 판 가격이 높아야 되고 이것이 수익률이 높을까 저것이 수익률이 높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항상 우리는 성공의 가능성, 그 다음에 성공의 확률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이 이 수행을 하실 때는요, 삶의 방향성, 그러니까 내가 지금 깨달음의 길로 가게 되면 깨달음의 길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은 우리말로 하면 마장인데 그 마장이라는 것이 바로 알고 보면 자기 마음의 그림자더라. 그것을 자기 삶을 인식하는 방법에 있어서 환상이라는 것을 부처님이 여기서 다 타파하시는 거죠. 아유, 제가 말은 하지만 성공도 해봤지만 아유, 그런 추운 겨울에 피는 꽃은 이제 좀 안 왔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요.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 전부 이제 부처님의 마음의 그림자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다 사라지고 나는 장면이 보르부드루 94, 95, 96입니다. 이제 보르부드루 부처님 일대기 120 장면인데 얼마 안 남았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